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4월 9일 주일날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가 나오죠. 이 갈대를 먼저 사전에 찾아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정경이라 그랬습니다. 정경이란 말은 갈대나 막대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카네에서 유래하였다. 이 말이 헬라어 카논으로 번역되었고 영어로는 캐논으로 표기되었다. 카네란 습지 물가에서 자라는 갈대 식물로서 그 줄기가 곧고 길기 때문에 고대 세계에서는 측량자로 사용되었다. 이 갈대를 자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카네는 짧고 긴 것, 곱고 고든 것을 구별하는 잣대가 되었고, 이 갈대 중에서도 굽고 고든 것을 선별해 가지고 잣대로 썼단 말이에요. 잣대가 되었고 점차 어떤 사물을 측정하는 표준이나 척도, 그 중에서도 특히 진정성이나 허위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을 뜻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전에는 갈대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는 파피루스인데요. 이 바이블이란 말이 파피루스에서 나왔다 그래요. 이집트 파피루스를 뜻하는 바이블은 이집트 파피루스를 뜻하는 비블로스에서 발음이 변한 것이 이 바이블, 성경이죠. 그렇게 해서 비블로스에서 파피루스에서 비블로스에서 바이블, 성경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파피루스에 성경이 기록되었죠. 성경이 기록되어 내려왔는데 영어의 페이퍼의 기원이 이 파피루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5절에서 16절에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래서 계시록 21장 15절에 보니까 이 갈대로 성곽을 청량하는 모습이 또 나오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 갈대는 잣대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는 고대 헬라어로 칼라모스인데요. 1절에 나오는 지팡이 같은 갈대, 이 갈대를 칼라모스, 헬라어로 칼라모스라고 원어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잣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5절 말씀대로 지팡이 같은 갈대는 잣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또한 갈대는 잣대뿐만이 아니라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블, 성경이란 말이 어디서 기원이 됐다고요? 파피루스가 성경의 기원이 되는 단어다. 바이블이란 말은 파피루스에서 나왔다. 따라서 갈대는 잣대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잣대로 우리가 바르게 재듯이 정확한 말씀의 해석과 완전한 영감으로 통일하는 역사를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나와서 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전 3년반의 기간에 두 증인으로 표현된 말세의 종이 나와서 청량을 한다는 거예요. 청량을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통일되기 위함이다. 그런데 청량의 대상은 누구냐?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다 청량을 하는 게 아니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 사람만 청량을 하라. 성전 방마당은 청량합니까? 안 합니까? 방마당은 청량을 안 해요. 성전 안에 제단 안에 있는 그 안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청량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무엇이냐? 성전은 돌로 된 성전인가요? 오늘날 이 성전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성전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돌로 된 성전도 있고요. 그리고 하늘의 성전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 주님의 몸을 또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성전 46년 동안 지은 그 돌로 된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을 했냐?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마지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그냥 돌로 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11장에 나오는 성전을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제3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제3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그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게 바른 해석이 아니죠. 분명히 성전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과 계시록 21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뭐라 그랬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또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고 그 성전의 지체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 그 몸의 각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또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에 주님은 성전이신데 그 성전된 몸에 우리는 지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는 것이죠. 몸의 지체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루어 가지고 날마다 제단에서 성전된 제단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청량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우리도 성전의 한 부분이요. 거룩하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량을 받을 자들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자격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단은 무엇이죠? 제단?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쳤습니다. 성전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거할 수 있는 성전 방마당이 있어요. 그 성전 방마당에서는 제단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도무지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거하는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죠. 그 제사장의 뜰에는 이방인들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죽입니다. 오로지 제사장 된 사람들만 제단에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뭘 가르쳤냐? 우리의 혼을 가르쳤습니다. 지성소는 뭘 가르쳤냐? 우리의 영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성소가 되고 우리의 영이 지성소를 이룬 자들이 바로 청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이렇게 마음 성전을 이루어서 날마다 말씀의 떡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름을 받아서 성령의 불이 중심에서 활활 타올라야 하고 기도의 향을 매일 올리는 자는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서 날마다 경배하고 날마다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청량은 영적 청량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서에 보면은 제사장이 매일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서 12개의 떡을 매일 성소에 올리죠. 떡상에다가 성소를
성소의 떡상에다가 12덩이의 떡을 매일 올리고, 또 제사장은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7등대, 7등대에다가 매일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불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향이 매일 향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그런 말씀과 성령의 불과 기도의 향이 항상 있어서 지성소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늘과 매일매일 교통을 받는 그런 자가 바로 청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청량을 받고 완전한 감람나무의 한 단체를 이루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청량이 필요한 것은 왜 필요한가? 우리가 논이나 밭이나 청량을 해야 완전한 소유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량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아무리 교회에 다닌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한 사람이 되면 환난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므로 원수에게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누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조그마한 죄도 숨기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향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동시에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록을 분명히 깨달아지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조금 더 가감없이 믿고 순종하는 자라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앞으로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피해를 당치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아시며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본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실 때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 하나님이 완전한 자녀로 인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량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때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의 변화 성도들의 말씀 통일을 보여준 것입니다. 청량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법적 청량이니 이 청량을 할 자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종이 전하는 말씀에서 하나가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계시록 11장의 성전만 해도 수많은 해석이 나옵니다. 그 성전이 하늘의 성전이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질 제3성전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택한 종이 나와서 바른 말씀의 해석을 증거해서 그 말씀에서 하나가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로 받았지만 말세 주 재림기에 반드시 대표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변화 성도들이 하나같이 무장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완전한 신앙 단계에 들어간 사람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완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성전도 아니고 제단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것을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통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큰 사명의 역사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므로 하나같이 단결되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청량이라는 것은 완전한 집을 이루는 결합체를 뜻한 것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려고 한 것은 종말의 심판의 경고를 주는 역사는 먼저 참된 회개를 하고 영적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종들이 먼저 하나같이 다림줄을 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한 계시로 보았지만 이것은 사도 요한에 받은 다림줄의 진리를 나가서 전할 사명자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방마당은 청량받지 못합니다. 2절에 그랬죠?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우리들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다닌다 하여도 그 마음을 마귀가 주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기 때문에 무서운 환란이 오는 날에 악한 마귀가 도구로 쓰는 사람들에게 먹힘을 당하고 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관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는 마지막 짐승 정권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붉은 짐승은 큰 붉은 용이 도구로 쓰는 악당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당들에게 피해를 당치 않는 사람이 되려면 날마다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청량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왔다 갔다만 하다가 무서운 환란이 날 때 거기 빠져서 죽고 만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42달이라는 것은 3년 6개월이죠. 그러므로 지금 예배를 정성껏 보지 않고 중심에 마음의 성전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3년 6개월 동안 큰 환난 가운데 떨어져서 고생을 하다가 심판이 올 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말씀을 했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다. 마당만 밟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의 성전을 이루지 못한 신자들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다시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니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받아들인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 하나님이 청량하는 것은 완전히 인정을 받는 사람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누구든지 다 듣도록 해서 교회를 이루었지만 말세 초대교회는 함부로 아무에게나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 종에게는 말세의 역사를 받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촛대 제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세의 역사이기 때문에 은사와는 다릅니다. 은사는 일반적인 것이나 종말의 권세 역사는 일반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시대를 따라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니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한 교회라면 다 이방 세력에게 밟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량을 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거룩한 성이라도 이방 세력에게 밟힌다고 말했습니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한 것은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는 버림받을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이방에게 주었다는 것은 계시록 13장 5절과 같이 짐승의 정권이 세계를 어지럽힐 적에 거기에 표를 받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림줄의 진리를 들고 나가서 역사할 때는 참된 진리를 따르는 자와 짐승의 뒤를 따르는 자가 유수불합으로 합할 수 없이 갈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멘.